안녕하세요. 통독가이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통독 잘하고 계시죠?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죠? 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끝까지 힘내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통독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한 조건으로 자신이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구든지 문에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는 무서운 서원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하필 그 번제의 대상이 자기의 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서원했다는 이유로 자기 딸을 꼭 죽여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서원은 꼭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꼭 지켜야 되는 걸까요? 일단 입다의 서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실제로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주장은 딸을 성막의 봉사자로 딸의 삶을 내어주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죠. 그럼 먼저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주장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31절에 나오는 이 번제라는 표현은 올리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언제나 희생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의 용어로만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딸이 평생 헌신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번제가 아니라 다른 용어를 썼어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도 딸이 번제로 드려졌다라고 보는 것에 더 자연스럽고요. 그렇다면 딸을 성막을 섬기는 봉사자로 내어주었다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는 처녀로 인하여 애곡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입다가 딸을 죽였다라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 제사를 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서원에 응답하실 리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 두 주장은 크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첫 번째 견해에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고 보는데, 문자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한데, 만약 입다가 진짜 딸을 번제로 바쳤다면 이런 서원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서원이란 것을 볼 땐 그 서원의 동기와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보실 땐 입다가 인신제사를 서원했을 때 그 마음가짐과 동기가 어땠을 것 같아 보이나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굉장히 사춘기 허세 같고 또 으스댄 느낌이 아닐까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첫 번째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게 무엇이든 다 잡아 번제로 바치겠다. 자기는 마치 한다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으름장을 놓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교만이죠.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입다가 서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이제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는 자신감과 흥분감에 가득 차서 필요 없는 그런 서원을 해버린 것이죠. 교만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서원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에는 너무 안 맞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듯이 몰렉에게 자식을 주지 말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버젓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데 입다가 아무렇지 않게 인신제사를 서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당시 이방 문화, 이방 종교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게 파고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서원을 했어도 하나님께 했던 서원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신명기 23장 23절이나 또 전도서 5장 4절 5절을 보면 서원은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원은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게 원칙이죠. 뭐 친구랑 쉽게 약속했다가 뭐 취소하듯이 서원을 그런 식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신중해야죠. 내가 진짜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서 서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입다가 서원을 이행한 것을 잘했다고 봐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입다는 명백하게 하나님께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입다의 행위를 놓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다라고 높이거나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입다는 결국 객기 부리듯이 서원을 이행하여 딸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서원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렸어야 됐던 그런 부분이죠. 성경에 잘못된 서원이 조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과 경솔함과 형편과 상황 등을 고려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입다의 모습을 통해 명백히 잘못된 서원을 돌이키지 않고 또 고집으로 강행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악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서원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나의 일에 끼워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방향에 우리의 서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더 건강한 서원 방법일 것입니다. 때문에 서원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는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서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뻐하실 뿐더러 반드시 그 일을 이행할 힘과 용기 또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아무리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는 반드시 승리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군대가 쳐들어와도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전쟁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사기 18장을 보면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를 산간지대로 밀어내고 평지로 내려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지파가 아모리 사람들한테 쫓겨난 이후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이군요. 네,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점령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쫓겨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지파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8장 후반부에 보면 단지파가 기업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사기 18장은 17장과 더불어서 사사기 전체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모습을 1장부터 16장까지 보여주고 17장과 18장에서는 이 내용을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지금 단지파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단지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아서는 안 됐지만 결국 기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아담 군상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뒤에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단지파의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단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단지파임을 먼저 인식하고 그런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살아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 외쳐볼까요? 할렐루야!